할렐루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낮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 예배를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바다에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주세요. 살아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어찌해야 할고 어찌할고 하는 순간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익숙해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겨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복음서인가? 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니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비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림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예, 믿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몫에 태인 자세가 있습니다. 폼. 이 폼이 사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몸의 모양이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게 사실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자세, 서로서로 섬기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모습 등등, 이 자세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자세란 그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자세가 됐어, 그 사람 자세가 틀렸어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믿고 다닐 때는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자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대단히 이 자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6절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유가 있고 모든 게 편하고 살만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평가를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믿는 자들의 소문이 과연 어떻게 나고 있나. 참 목사인 저도 때로는 부끄럽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바로 뒤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연소함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적으로 보면 나이 어린 것으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거리고 소외되었던 많은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조건이 모든 게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약한 그 부분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습게 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도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취급하고 이런 말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죠. 말. 그 다음에 말 다음에 뭐예요? 행실이. 우리 사는 삶의 행실이 뭐든지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품위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섬기는 마음이 없고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뜻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정절, 깨끗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모습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은 1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이 제일 1장 앞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띄운 편지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제가 무슨 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해서 그 말씀을 받는데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네.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온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매스컴에 방송으로 나오는 모든 것,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이 잘못 보도되기 쉬운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홍수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잘 걸려들어야 합니다.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신문의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의심 없이 보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 지켜온 귀한 말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안에 우리가 섬김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섬김이, 믿음이, 사랑이 어디에서 해같이 빛나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그 겸손이, 그 모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 목사님 그러면 그건 나중 얘기 아닙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 속에 힘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믿은 대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어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심은 대로 거둬지는 것입니다. 자, 보통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아름다운 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진리와 원소를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꽃의 진리라든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정, 사랑, 존경, 책임 등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영생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부활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증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식물, 동물, 인간도 어디서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대충 알 뿐이지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믿음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줘야 해요. 시계는 평상시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이 60분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때는 시계 주인이 단번에 24시간을 돌려버립니다. 48시간도 돌려버려요. 시계 주인이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밀가루를 그냥 두어서는 음식이 안 됩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발효를 시킵니다. 뭐 이스트라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합니다. 그럴 때 원하는 음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교회도 믿음이라는 물이 섞이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로 익혔을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할 것을 찾아 거처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가서 꽃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언제나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물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탄식도 달아나기를 원해요. 몸도 마음도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제도 김영숙 권사님이 더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 않아도 기도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고통이, 아픔이, 상처가 달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 겪는 일이 있어요. 정숙 권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저 통증이 달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외에도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듯하게 커서 서로 선하고 믿음 있는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 잘 믿음에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결혼을 하면은 애를 가져요. 애가 안 들어서면 그것도 걱정. 애를 가졌으면 그것도 또 걱정. 그렇잖아요. 순선하기를 원하고 순산해서 잘 자라기를 원하고 그 모든 가정이 그걸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로 잠들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맡깁니다. 뭘로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순산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자,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원어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뭘 던져요? 내 모든 문제의 모습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로는 바보 같을 수 있고 모자란다 할 수 있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 갑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 믿는 자의 본이 되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구절 하반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부려먹거나 내가 편리한 대로 이행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요. 소망을 갖지 말아요. 기도 제목을 품지 말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이들이 보십시오. 물론 저 역시도 뭐 예외는 아니었어요.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열려지고 뭐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연결된 모든 것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을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누가 편해야 돼요? 내가 편해야 돼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이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잘 돼야 합니다. 더불어.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은 안중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내 삶을 열어줍니다. 부모는 우리를 압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 전화만 통화를 해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별로 안 좋은 게 있나 보다. 특히 엄마들은 그걸 알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안 보는데도 알아요. 그 말의 톤만, 그 분위기만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히 이게 참 불순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내 욕심만을 가지고 내 생각만, 내 계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졌던 사람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진정으로 9절 하반절 말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제일 주로 섬기며 살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놓쳐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없이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한 모든 거 하면은 다 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욕심만 앞서면 꽉꽉 쥐우면 쥘수록 나중에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었더라 이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본 걸.
남을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고통당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고난을 통하여 볼 때, 아, 그렇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어느 구석에서든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신다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아시면 돼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 바보라 하더라도, 저는 머저리라고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더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인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함에 갇혀 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축하드립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걸어왔던, 쌓아왔던 그 모든 삶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을 때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황 속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면은요 비참하죠. 비참해. 비참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게 그래 그것이 은혜구나. 이 은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그 나락에 빠져서 짓밟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하나씩 찾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좋아하는 것, 더 가치를 두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감히 말씀은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이 다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떤 말씀은 안 들었겠습니까?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알면은 뭐합니까?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거. 이건 생각하지 않은 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야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믿는다고
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외면당하고 바보되고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면서 너무 헛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지나 보니까 그게 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또 거기다 정신적인 축복, 이걸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많은 세월을 흘러왔는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그 삶이 어렵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았냐?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았느냐? 진정한 사랑,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섬기면요, 누가 감동할까요?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다 조종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과 방법과 계산과 내 욕심으로 그건 내려놓자고요. 내려놓자.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마음껏 헤매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조금만 땅에서 세상에서 살짝 눈을 들고 누구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주 뜻대로 주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난이 아픔이 환난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위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헛되고 헛된 것에 내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잔잔한 울림이 있게 하시고 잔잔한 떨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이 험한 세상,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인이 내 곁에 만일 내 옆에 엎드러지는 이 죄악은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거할 때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심령들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마음껏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부르다.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송을 부르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서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난길 헤치고 찾아올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교회 헌금 계좌로 계속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11조 감사예물, 정말 감사해서 손해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예물 11조 감사예물 주세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선교, 건축, 또 귀한 예물, 손해예물, 귀한 예물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복음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돌보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고, 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심령,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기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믿는 이 믿음이 나날이 나아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좌절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었노라. 우리의 인생길이 회복이 되었노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었노라.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렸노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입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손길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멸시천대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 찾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충성, 헌신, 봉사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시천대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주보에 기재해놨습니다. 3일 저녁 예배 금요 합심교회는 주보를 참고해서 각자 편한 시간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각자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계속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서로 보면서 만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사실 비대면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우리의 섬김이나 사랑이라든지 충성한 봉사하는 모든 것은 서로 보면서 만나면서 손을 잡으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많이 아팠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부족하지만 집사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 천인이 내 곁에 만이 내 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특히 이 명절 연후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거나 명절 때에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명절이라서 들떠서 막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추석 명절 연휴는 서로 고향도 가지 말고 오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외화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래야 되냐 반박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정부 시책도 따라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성김의 성길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서 가까이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지원하는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이 순간도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럴 때 사랑하고 그 사랑은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진심은 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246장 찬양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빛을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사서만의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아시네. 교회 위가 눈물과 기도로 물과 기도하네. 내 생명 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이 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또 수많은 근심같이 염려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바이러스로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